어, 그림을 그냥 딱 머릿속에 또 넣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뭘 공급받죠? 정의를 공급받으면 정의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의 삶의 모습은 공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의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양,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있을 때 여러분 그 전기 제품은 전기에 꽂아야 사용되죠. 그래야 이제 작동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전기 안 꽂아도 잘 되게 하지.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원래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가전제품은 전기제품은 당연히 항상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전기제품은 그 원래의 자기가 그 만들어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전기를 안 꽂으면 냉장고의 역할이 뭐죠? 음식을 보관하고 또 얼리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뭐 히터 같은 것도 전기 꽂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은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이 사람도 자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뭐 잘하고 뭐 능력 있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원래 목적에 맞는 것들을 갖다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모르면 이제 다른 걸 자꾸 꽂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 콘센트에다 꽂아야지 자기 코에다 꽂고 나는 전기가 이건 잘 될 거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돼지 코에 꽂는 게 아니라 어디 꽂는 거예요? 콘센트에 제대로 꽂아야 된다. 그리고 그 꽂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에 우리가 접붙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때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만이 정의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의인이 이렇게 뭐 거룩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의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설계하셨을 때 하나님 모양은 악인을 설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만들어지게 원래 그냥 의인은 하나님이랑 동행하면 당연히 의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럼 의인은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되는 방법은. 다시요. 공의를 행하는 게 의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랑 붙어 있는 게 의인입니까? 어떤 게 더 출발이에요?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착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주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공의를 행했다고 좀 착한 일 하죠. 근데 착한 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를 공급받지 못하면 뭐 공의가 일단 안 나오고 공의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양의 공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막 자기가 막 뭘 한다고 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받는 정의를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1차적으로 뭡니까? 내가 공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먼저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콘센트 꽂는 시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는 일단 충전이죠. 그래서 오늘 왜 기도하면 힐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왜 내가 치유받은 것 같고 기도하면 내가 왜 힘이 날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콘센트를 꽂고 제대로 충전해서 오늘 새벽에 왜 피곤한데 뭐 이 육체는 피곤하고 또 어떤 때는 정신도 피곤할 텐데 왜 예배 나와서 또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기도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내가 충전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때 내가 충전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공의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요. 선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좀 어려운 공부를 했어요. 뭐 실존주의 철학 해가지고 먹기에 나오는데 신이 없다고 하는 어떤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모든 사람은 선을 선택한다. 근데 그 선이 사람의 기준이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다 당연히 선한 걸 선택하죠. 자기 좋은 거와 자기 좋은 거. 자기는 나쁜 거 하니까 다 자기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걸 열심히 선택하는데 그게 항상 모두에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잘 의문이다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결정지어 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인도하신다. 공의를 만들어 공의가 무엇인지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좋은 걸로 기도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좋으니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또 이게 자기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그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28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악인은 왜 악인이 됩니까? 아까 의인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그래서 악인이 이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그 의인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지식의 출발이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다른 또 표현은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은 뭘까? 내 뜻과 내 생각들, 내 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걸 찾아가는 게 의인의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두 다 의인 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살기 원하시죠. 또 그 모습이 그러니까 세상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란 심판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정도의 얘기 아니라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그 행복하시려고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시니까 진짜 행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진짜 행복을 좀 배우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진짜로 그 진리를 제대로 추구하는 거에 진짜 복은 뭐래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엘이 우리와 함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게 막 여러 가지 복잖아. 돈도 많이 벌고 뭐 예쁜 부인 또 잘생긴 저기 남편 만나고 또 인생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갖다가 그것도 복이긴 한데 진짜 복이요. 진짜 복.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를 제대로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이랑 관계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이 좀 들리는 사람, 하나님이 야 이거가 진리야라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속 나머지 이게 4절부터 한 10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여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왜 그렇죠? 8절이 그 답이 나오는데 보세요.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돈이 많으면서 굽게 행하는 나쁜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낫대요. 이유가 뭐예요? 8절 보니까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막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막 부자가 됐어요. 자, 결국 뭐 하는 행동이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는 자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막 모아놨어요. 내 거다 했는데 그거 뺏어서 누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그 돈 모으고 있대요. 자, 이런 표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기 삼성이 돈 번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 돈이 내 돈이 될지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악인이 돈을 막 벌 때, 아이고 고생해서 내 재산 벌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떻게 되죠? 누가 심판자예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이거 막 별에 축구 경기 하는데 막 우리는 열심히 발로 막 경기하면서도 안 돼가지고 막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반칙을 막 하는 거죠. 공 들고 뛰고 막 안고 뛰고 그다음에 막 걷고 드리블하고 막 그러면 우리 되게 답답하죠. 저러면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300대 1로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막 고통하고 어떻게 이렇습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심판이 있다고 와서 뭐라고 해요? 거꾸로 끝나는 거예요. 네가 300점 해. 너는 1점. 이게 그러니까 심판이 누구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막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 하고 뭐 온갖 가증한 짓을 해가지고 재물을 불리고 인생 갖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도 심판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계성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식을 갖다가 또 여러분 많이 보신 도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표현하는 다른 신약적인 표현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정의를 공급받는 모습이 되면 당연히 삶은 공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될 거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의 하나의 모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하실 때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부터 먼저 회복하십시오. 코드 꽂고 나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그게 우선 막 이렇게 지금 뭔가 뭐 이 집에 가서 뭐 믹서기 돌리고 뭐 이렇게 뭐 만드실 때 음식 만들려고 뭐 누르실 때 그냥 막 버튼 누르고 왜 안 돼 해봤자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코드 꽂고 전기 통한 다음에 버튼 눌러가지고 일하셔야죠. 자꾸 버튼만 누르시면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답답하니까 야, 일단 코드부터 꽂아. 그게 하나님 맨날 하시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선 오늘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코드부터 꽂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관계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답하시면 코드 먼저 꽂아를 갖다가 신약 용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 코드 꽂으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코드를 딱 꽂는 순간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더 해주신 거야. 나머지 버튼 누르는 거는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참 버튼 누를 일이 참 많아요, 그죠? 막 급해 마음이 막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버튼 눌러야 돼.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또 빨리빨리 켜고 해야 되는데 급하죠. 할 일 참 많잖아요. 가전제품 우리 집에도 가전제품 되게 많잖아요. 냉장고, 뭐 세탁기, 뭐 TV, 뭐 컴퓨터,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그 전기를 막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기부터 들어오고 전기 꽂고 나서 나머지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단 먼저 전기부터 꽂으세요. 하나님 관계성이 어떤지 제가 또 하나님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지금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조차도 악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어디 있었죠? 구절이요? 이거 같이 자 구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냐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 된대요. 그 기도 자체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종교적 행위를 해요. 막 열심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러니까 저 코트 꽂지 않으면 그거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참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코드부터 꽂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원으로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선이 된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